우리나라의 문학 중에는 무슨 전으로 끝나는 작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길동 전이 있고 춘향전이 있고 흥부전, 심청전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작품들의 특징은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붙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길동 전의 주인공은 홍길동입니다. 춘향전의 주인공은 춘향이고 흥부이고 심청이가 각각 주인공인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워낙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전해져 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척하면 알 수 있는 명대사, 명장면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홍길동전의 명대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이고요. 춘향전의 명대사는 무엇일까요? 이리 오너라 수청을 들지 않겠느냐, 암행어사 출두요,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흥부전의 명대사는 형수님 뭐 이렇게 되겠죠. 심청이는 공양미 삼백석과 눈이 번쩍 뜨는 이야기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명장면입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고전소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주제를 전달한다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제목은 사사기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사전이라고 한번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사사기가 위의 이야기들처럼 창작된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오래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점에서 앞의 특징을 적용해 본다면 사사기의 주인공은 사사가 될 것이고 사사기의 명대사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사사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사사기가 말하고 싶은 이야기, 사사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하는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설과도 같았습니다. 영웅과도 같았던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저물어가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 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갔던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 이후에 나왔던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왔던 조상들의 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길로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갔던 것, 그래서 성경은 이 세대의 이름을 다음 세대라고 말하지 않고 다른 세대다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대적과 노략자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오늘날의 선택은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오늘날의 나의 모습은 과거의 선택이 만들어준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다음에 등장했던 다른 세대의 선택은 조상들이 행하던 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를 행하여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살지 말라고 하셨던, 따라가지 말라고 하셨던 가나안 원주민들의 삶을 똑같이 답습하던 것,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직접 재앙을 내리게 만들었고 대적자들이 또한 노략자들이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게 하였던 것, 결과가 잇따라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그저 괴로움과 고통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주인공인 사사는 재판관 또 심판관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 왕이 생기기 이전에 나라를 다스리던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적군들과 직접 싸워서 민족을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승리 이후에는 그 나라를 다스렸던 사법권과 군사력 모두를 가지고 있었던 리더입니다. 이 사사들의 대표적인 특징은 그 직이 세습되지 않는 임시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으로 제사장들은 그 가문만이 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해 왔지만 사사는 이 역할이 세습되지 않고 자기에게서만 멈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나이가 달랐고요,
성별도 달랐고 출신과 직업이 모두 달랐다는 것. 다르게 말하면 공통점을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사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 말은 특정한 시대, 그 상황에 맞게 그때마다 구원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사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애굽으로부터 구출해 내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 그리고 원주민들의 신, 또 가나안들의 신들을 섬긴 것은 변명할 것이 없는 이스라엘의 죄이며 잘못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습들이 남아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실 때 이들이 가나안의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함께 섬기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린 것보다 더 큰 죄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가나안에 있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그 신들을 동급으로 만드는 것이 겸하여 섬겼던 이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수많은 예배의 대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바라볼 때, 나의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를 돌아볼 때 나의 주인은 누구인지, 나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인지가 사실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고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여호와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씻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의 징계 이후에 그들이 부르짖을 때마다 그의 뜻을 돌이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3000년 전에 중동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사기의 내용들이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사사기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와 사귐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실제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래서 선을 행하는 데는 게으르고 악을 향한 걸음은 신속한 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약간의 징계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시고 또한 긍휼과 자비로 용서하셔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은 사람의 약함과 악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통하여 징계하기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은 우리에게 위로이며 우리의 담대함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떳떳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끄럽고 초라한 나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세워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진 사사는 공통점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타고난 용사였습니다. 이미 전쟁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기드온은 겁쟁이였습니다. 어떤 이는 여성이었고 목동이었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이 하나의 공통점이 그들이 사사로서의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이것이 12명의 사사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의 능력이 나라를 평화롭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지도력이 나라를 이끈 것이 아니고, 군사력이 평화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비결이었고, 그들이 살아있는 날 동안 온 민족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가정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평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온 민족이 이 한 사람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나누고 있는 산상수훈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하여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주어진 복과 평화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뿐만 아니라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온 나라가 평화로운 것이었습니다. 40년이 평화로웠고 80년이 평화로웠고, 수많은 기간을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민족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정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평화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가정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평화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는 다툼과 분쟁이 없는 상태입니다. 나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평화가 세워지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사들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지만 문제가 해결되자, 그리고 사사가 죽고 없어지자 그들은 다시 자신들의 길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마치 고무줄이 늘려진 이후에 그 손을 놓게 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아멘. 마치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그 집을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 집을 돌보지 않았을 때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거룩함은 유지한 채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만 어쩌면 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자 이들은 마치 고무줄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처럼 자신들의 길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19절은 이스라엘은 반대로 돌이켜서 악으로 돌아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더욱 타락하였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습니다. 죄에는 관성이 있습니다. 마치 버스 안에 타고 있을 때 버스가 멈추게 되면 몸이 기우뚱하는 것처럼 죄는 계속해서 가던 길로, 가던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버스를, 죄의 차를 완전히 멈추기 위해서는
멈추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목표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멈추어진 그들의 차는 다시 죄를 향하여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시험 문제를 제출해 주십니다. 본문 22절 말씀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한 장 넘기셔서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아멘. 모든 시험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성적을 잘 받는 학생에게 물어보면 그 비결을 출제자의 의도, 선생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시험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순종하나 순종하지 아니하나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 내려져 있던 수많은 징계의 목표가, 징계의 목적이 그들을 괴롭게 함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로 인도하기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오래된 이야기의 주제가 선은 권하고 악은 벌한다는 권성징악이었던 것처럼 이 사사기의 전체 이야기의 주제는 사사가 대단했다, 여호수아가 대단했다, 그들에게 평화가 있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과 회개와 구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사사기의 이야기는 어쩌면 끊임없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날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날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때만 하나님은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돌이키고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진짜 주인, 나의 삶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세워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